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 다음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어제 우리 석임의 교회 청년들이 아침 10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6시까지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 청년들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자진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삶과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격이 되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는 이런 참 흡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참 힘든 이러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르게 보면 우리가 힘들지 않는 시기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늘 힘들면 그때 최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어려우면 내가 최고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좀 엄살도 좀 세고 우리가 타고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다 힘들죠. 다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태안행제 잘 들려요? 오늘 스피커 바꾸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해도 뒤에서 잘 들리신다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이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위에 구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우리의 이러한 인생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사귀던 그러한 씨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죄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고 또 뭉개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어렴풋이라도 의식하고 또 이 환경이나 이 세상에 이러한 피조물을 보면서 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희미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성경과 흡사한 이런 견해들을 그들이 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살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한결같이 이 손을 이렇게 펴고 죽게 되죠. 이것을 가르쳐서 어쩌면 인생이 태어날 때 뭔가 움켜쥐어 보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생 다 살고 나면 손을 펴고 죽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러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것을 가진 자,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인생을 마감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이것이 인생이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인생이 그 인생 마지막에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가기까지 겪게 되는,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만, 또 기쁜 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또 슬프고 비오고 천둥치는 이러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든 이후에는 우리 앞으로의 이러한 삶이 지나간 삶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사는 분은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이 땅에, 한국에, 바깥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마음먹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쩌면 어딘가에 떠밀려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안 죽고 싶은데 뭔가 떠밀려서 어느 날 되면 가야 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작정했던 대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러한 힘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러한 이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이러한 이 존재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또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또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이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끝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 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아픔과 이 고통, 이런 부분들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우리 인생도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다 하는 이것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이러한 시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 참된 이 즐거움, 그것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러한 이 즐거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가치, 이런 것이 우리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눈물 골짜기,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통곡의 이러한 이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통곡해야만 되는 슬픈 그러한 지점을 우리는 지나야 될 때가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또 경험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이 슬픔과 아픔과 또 상처와 이런 고통이 있는 이러한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아팠던 때는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그러한 이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80이 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 경제,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배고픔이 뭔 줄 알고 또 굶주림이 이것이 얼마나 이 자신의 이러한 인생에 어려움이 되는가를 아신 분들이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눈물 젖은 이러한 빵을 양식을 먹어본 이러한 분들은 인생의 길이 참으로 이렇게 녹록하지 않는 험한 이러한 이 고통의 이러한 길이다 하는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물질의 없음 때문에 돈이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이러한 가족들의 병도 이러한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을 떠나보내야 됐던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좋은 것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이 상실의 이러한 아픔도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이와 같은 것도 우리 인생에 경험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배신, 그로 인한 뼈아픈 이러한 아픔과 이 상처, 이런 것들도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잃거나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보다 더 이러한 고통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지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또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참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불행의 원인이 믿지 않을 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고통의 이러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을 잃어버린 그리고 죄악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거스리는 불순종의 이러한 이 삶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그 영혼의 이러한 깊은 어두움의 밤을 지내야 됐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성도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없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인생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밝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짧은 이러한 과거를 살펴봐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당하는 이러한 고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쩌면 이 고통과 이 번민의 이러한 이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갈등,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데 기여하고, 또 하나님과 인생과 나 자신을 아는데 특별한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 말고는 어쩌면 큰 차이가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이러한 아픔과 눈물과 이 쓰라린 이러한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도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범죄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만물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이 세상에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참 힘들죠. 힘든데 힘들다고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요. 그 보통 전에나 코로나 오기 전이나 오고 난 이후에나 마스크 하나 끼고 다니는 거 외에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실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힘들죠. 이 거리 둔다는 것도 힘들고, 또 이 전염성이 강한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 것, 물론 치사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볼 때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죠. 그러나 공통적인 이러한 우리들 모두가 당하는 이러한 때에도 또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때에 마스크를 제작하는 분들이나 또 체온계에서 열 재는 이러한 업체의 사장님들은 거의 평생에 한번 막기 힘든 이러한 환기를 누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몇몇 안 되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이러한 이 성도들도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갈등을 겪습니다. 제일 힘든 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좀 살게 하기 때문에 밥 3끼 먹는 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반찬에 문제가 있고 문화생활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나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직장생활하기 힘들 때 일하는 8시간의 노동이 힘듭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비틀어진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비틀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죠. 가정이 힘들다 해도 그게 더 힘든 건 이렇게 자꾸 비틀어져가는 이러한 이 관계,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이러한 박해나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이러한 성도들도 참 힘든 이러한 눈물이 있는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러한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두실 겁니까? 나 힘든데. 이렇게 한번 대드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을 타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견뎌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죄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들은 깊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은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 죄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는 이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습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닿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이런 불순종의 이런 삶을 그러한 것을 보면서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가겠다. 이건 하나님을 막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이러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하나님 아니다 하고 하면 그거 맞습니다만 내 고집이 셉니다. 나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게 훨씬 정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든 상관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까지 이러한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이러한 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이 부족함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심중에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앞에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직한 그리고 양심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는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고 또 그 빛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르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아픈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내가 지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악과 더러움을 내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징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징계다, 저 사람 어려워지면 징계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옆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연단의 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잘못해도 징계하기보다는 더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복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축복 때문에 눈물겹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해가지만 그러나 그에게 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그의 범죄와 아픔과 상관없는 이러한 은혜도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꼭 필요하죠. 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나 외에 어떤 다른 요인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더해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렇죠. 참 평화로운 가정인데 전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평화가 무참하게 깨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대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으면 끝내면 되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시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느끼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런 종류의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움켜쥐고 나온 이 손, 그의 의지에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이러한 길을 걷게 되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인다, 소망을 이룬다고 하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어차피 우리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이러한 생애는 애통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불신자일 때는 자신의 이러한 운명과 이러한 처지,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망으로 이러한 이 눈물과 이 고난의 아픔의 때를 지나지만,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더 정결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도구로 거기 사용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헤어나기 힘든 이러한 어려움에 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뭘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 어떠함을 발견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또 이것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수없이 많은 이러한 통곡의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야 조금씩 감이 잡혀져 간다. 이걸 볼 때 참 깨닫는 게, 내가 깨닫는 게 짐승 같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 고백이 남 이야기가 아닌 이것을 우리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발견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런 또 고통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우리가 뉘우치고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자책이 있는 이러한 아픔, 이게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픔이 되게 되면 이게 참 건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우리의 아픔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누가 막는다든지,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간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존심에 상처가 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밤을 새죠. 그래서 내가 내일 만나면 어떻게 내가 칼을 단 이러한 말을 날려서 그를 찌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주여 내게 저렇게 한 저 악인의 일을 꺾어소서 하는 이러한 분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마음조차도 식어져 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아픔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아픔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통곡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난 것 같은데 또 더 긴 터널이 우리 앞에 오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길에서 우리 자신이 수없이 그런 것을 만나고 겪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위로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 비밀스러운 이러한 이 세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시련의 이러한 길을 지날 때에 그러한 곳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에 이러한 치료받지 못하는, 그렇게 위로받고 상처받는 이러한 어떤 세계가 내 마음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가능한 그리 됩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평생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상처와 원망과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됐는데 황혼 이혼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80대 중반이 된 할머니가 90을 내다보는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할아버지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혼해야 되겠다. 주위에서 이제 뭐 얼마 더 살 건데 그러냐, 자식 봐서라도 그저 할아버지 병들어서 뭐 꼼짝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시지, 얼마나 많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그걸 실행을 해요. 왜 그럽니까?
솔직히 뭐 이혼 하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 문제라는 것이 그 할머니의 이러한 이 행복이 이혼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이러한 행복이 그 마음이 맺힌 것이 풀려져야 행복한 거지 환경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참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굉장히 악해집니다. 굉장히 겁나요. 한마디 하면 막 팍 튀죠. 그러니까 뭐 싸우려고 싸움다. 뭐 건들면 막 싸우려고 그냥 싸우기 직전이라 좀 피해야 될 이런 분들 있죠. 근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이 적절한 반응, 이 태도를 가져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이 수십 년 괴롭혔죠. 이 할머니를. 그래서 이 아내가 젊었을 때 입원을 했는데 이 남편이 병원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 내 아내 빨리 퇴원시켜라는 거예요. 그 왜 시켜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집에서 밥 해줄 사람이 없다. 완전히 묵지막지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아니 지금 아내가 뭐 시로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엔간히 아프면 약 하나 먹고 말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입원해 가 있는데 그 입원한 아내를 향해서 빨리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왜? 나 지금 밥 해주는 사람 없다. 지가 해먹지. 그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마음에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두고 보자. 때만 되면 왔죠. 언제? 80 중반 되었을 때. 언제? 할아버지 병들어 누웠을 때. 이게 이 칼날이 워낙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물 골짜기를 모두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러한 삶을 지나면서 뭔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러한 치료와 격려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이 통곡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쉼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죠. 어린애들 보면 참 눈이 맑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천사 어디 꼭 해가 바로 천사 얼굴 아니겠습니까? 5살만 딱 넘어가면 애들이 별로 안 즐거워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학교 8살 돼서 들어갔더만 하는 말이 엄마 학교 끊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다. 이게 스트레스 보통 만만치 않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힘든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세계를 가지지 못하면 인생의 이러한 길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오그라집니다. 나이 들면 애 된다 하잖아요. 이게 많이 오그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빨리 좀 삐친다 하죠. 좀 삐지기도 하고 좀 빨리 섭섭해 하기도 하고 자꾸 오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섭섭하게 안 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다 인생 살면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쭉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보냈는데 위로나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치료되면 잊어버려요.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한 2-3달만 딱 같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다 배웁니다. 왜?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거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처음 듣는 것 같이
8번째 이야기에도 또 진지하게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쭉 하는 겁니다. 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어르신이 아직도 그 상처가 치료되질 못해서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그리고 칼날을 품고 처리되지 못한 이러한 인격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또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도 또 교회에 대해서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러한 슬픔의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참 황폐해진 이런 사람이 되죠. 그런 거 경험 우리 다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천사 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참 사람 만나기 힘들죠. 왜?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 날카로운 걸 발견하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걸 발견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보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막 날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이야기가 안 되죠. 안 만나느니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시련과 이 아픔이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상처에 이러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샘물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거의 물이 없죠. 그래서 이 가옥을 지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짓는데 그 비가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땅을 파서 그 속에 통을 묻고 그것으로 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팠다고 하면 좋은 물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땅을 파도 대부분 먹지 못하는 이 선물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이 샘물은 우리로 쉬어가기도 하고 촌락을 구성하게 하고 만드는 이러한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샘물은 비유죠. 성경에서 나온 이 부분이 비유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황폐해진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마치 가란 심령에 물을 통해서 적셔주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경험되는 놀라운 위로와 이러한 사랑 이것이 없다면 우리 나그네 이러한 인생길 가는 동안 정말 외롭고 한 맺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에 대한 깊은 이 불만 그리고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옛날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아픈 그게 우리가 그냥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게 아픔으로 아직까지 지난 시간이 많이 오래됐는데 왜 그게 내게 그렇게 상처로 남아있고 아픔으로만 남아있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특별한 세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특별한 이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러한 세계를 가지지 못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포악해지고 우리가 못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그가 한없이 슬퍼할 때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살맛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봐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신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우리가 이만큼 작은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몇 번의 만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용서에 대한 참 이 천지가 개벽하는 내 영혼이 변화되는 이러한 그 이상의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만남 그 이후에도 제가 믿음을 가진 3년째 제가 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참 옳은 사람이고 옳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지나면서 이렇게 쭉 3년, 구원받은 지 3년 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만나 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순종한 적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잘못했다면 그거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고집이 세고 또 탐욕이 있고 또 막 엇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날 특히 더 그랬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단 적이 없죠. 왜?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몇 번의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돕기 어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표대를 잃어버린 목표조차 없는 이런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눈을 뜨고 또 이런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하나님이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그네 길에 외롭고 눈물로 보내야 될 이러한 애통과 이 통곡의 이러한 계곡에서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깨달았던 이러한 몇 번의 중요한 시기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죠. 그나마 이만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만 깨달아도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 만약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애떠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떠한 것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나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러한 인간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분이 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영혼이 왜 무너지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아픔과 그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내 생애에 그분밖에 없단 그분이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나에겐 주님밖에 없다. 이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죠. 이것이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만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도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해주죠. 우리 영혼에 힘이 더하면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러한 인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고난은. 그러나 이러한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만남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헤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내 머리와 내 기억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심이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위로가 격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그 아픔이 만만찮게 내 인생을 집어삼킬만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준 위로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참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위로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고난도 또 시련도 아픔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 길을 결코 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얼굴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 커지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대견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보는 겁니다. 그 지난날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상처로 남지 않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러한 부요함 때문에, 그 넉넉함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되죠.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상처가 됐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길을 왜 갑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들 하는 대로 해서 좀 한번 벌면 되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려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최소한 더 큰 이러한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아픔으로 남은 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위로가. 그리고 그때 참 힘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왕따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상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런 기회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버림당했지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리고 내가 정말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게 실망스럽죠. 그런데 내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게 크게 상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그게 상처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시련의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가 혼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는 이러한 마음의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여러 면에서 눌릴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오면 겹쳐서 온다고. 이게 오면 이것도 아직 힘들어. 정말 견디기가 힘든데도 이것까지 또 넘어지네. 이게 넘어지면 이제 난 진짜 한 번 더 하면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위에서 또 큼직한 게 하나 내려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 세상이 나를 짓눌러서 찢기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궁극적인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소망이 나를 누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 이러한 고난의 때의 특별한 이러한 세계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지탱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물의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결실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히시는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과 함께 미래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를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교회로 열려져 있는 이 사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그러한 계곡을 지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노를 사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로 가서 마음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랑할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랑할 교회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랑할 하나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죠. 거기서는 다시 말해서 이 신약으로 이어질 때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교회 한 지체로 부른 겁니다. 나 혼자 손가락 떨어진 손가락만 달랑달랑 떠서 다니는 게 아니고 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이러한 이 신앙에,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에 이러한 삶의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해놓은 것이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러한 흐름 중에, 또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러한 흐름 중에 중요한 건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러한 관계가 떼어놓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으로 갔고, 그 성소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믿었을 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갔던 이 교회가 서면에 있었습니다. 집이 김해였는데 그때 차 타고 가면 1시간 좀 걸렸죠. 그때는 버스에 에어컨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갔어요. 그 가면 둘러게 둘러앉아 방석 깔고 둘러앉고 그 중앙에 만찬상 놓고 그 여름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였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시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요즘 가까이 있는데 차가 없으면 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왜 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뭐 자가용 탄정이 거의 없고 버스로 계속 다녔죠. 그래도 그 교회가 멀다고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데는 그 교회 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또 이 성도들이 만나면 마치 내 고향에 온 것 같고, 정말 내 마음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와 이렇게 만나는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게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 그런 게 늘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려우면 참 마음 힘들고, 또 성도가 좋으면 참 기쁘고, 이게 뭐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거였죠. 주님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어디 데리고 갔습니까? 찾아서 99마리 양이 있는, 그를 건졌다는 것은 그곳에 두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이런 교회가 없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신앙의 엇박자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없다. 착각입니다. 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거 감성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의 복된 교류가, 교감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시련의 골짜기, 통곡의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인생의 일부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과 빗물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셔서 우리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위로와 격려와 또 이러한 상처에 의한 치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의 위로받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상처는 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하심이 내 영혼에 인식되는,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했다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시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세계에 특별히 고난의 이러한 시기를 지날 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상처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는 이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